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이 되는 사람은 도망자, 피신자라 할지라도 왕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에 추수한 것들을 다 탈취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그알라가 곤경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이 바로 그런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신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유다의 왕이 왔다,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다윗은 그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태도와 자세를 이미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알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23장 2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알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타작한 것을 탈취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셨다는 겁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 사람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알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옳다고 여깁니까? 이러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자기 마음에 감동도 있고 연민의 정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알라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거 자살 행위나 똑같다고 이러면서 막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여러분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받은 바 응답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빼먹기 쉬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어떤 찔림이 오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일단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그알라로 가라. 내가 네 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겠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묻지 않아서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가끔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물어라. 주변의 사람들이 뭐 반대를 하고 의심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거든 또다시 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별로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으니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배우고 아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구나를 그들도 함께 공동체적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알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와서 다윗이 그알라 주민을 구원했다. 이게 23장 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알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또 도액에 의하여 아히멜렉을 이제 처단하라 이런 아주 끔찍한 명령을 사울이 내리는 바람에 그 노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그알라에 온 것이 또 그알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알라 사람을 도와준 것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듣고 야 그래 다윗이 그알라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가 이제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생쥐다 이러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알라에 온 것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23장 1절에서 또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처럼 다윗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오늘 23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알라 사람들이 저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왕의 손에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그알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은혜 받을 때와 또 도움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라는 회의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이제 그알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알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줘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은 그알라로 쳐들어와서 그알라 주민을 해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알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엔게디 요새로 피합니다. 10광야 숲에 있습니다. 23장 15절부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3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10대 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거라 그러고 한 20살쯤 되었을 때 골리앗을 때려눕히며 왕의 사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가 됐는데 왜 그렇게 세워놓고 올려놓고 하나님은 또 다시 떨어뜨려서 광야 훈련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인가? 아예 올리지를 마시든가 올렸으면 그냥 계속 있게 하지 뭘 또 떨어뜨리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 쓴 사람일수록 젊은 시절에 아주 혹독하리만큼 힘든 광야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즘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주 살만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손흥민 선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그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그 아버지 손 감독님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지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고 오른발로 500번 차서 골에 넣고 왼발로 500번 차서 골에 넣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공이 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단계까지 됐답니다. 그 아버지가 손 감독님이 그렇게 열심히 아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축구 선수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의 영웅으로 만들고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후배들과 아는 다음 세대들이 존경함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광야훈련학교입니다. 그래서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면서 10광야부터 시작하여 그는 계속 광야를 떠돕니다. 마온 광야도 가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성숙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자기가 왕의 아들인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후보,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은 자기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보통 통이 크고 대인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버지 사울만 압니까?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요나단은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예언하는 겁니다. 정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요나단 입장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인생살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걸 평가하실 때 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겼든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은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주인의 잔치에 기쁨으로 초대받아 즐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물량주의 또 유교문화적인 비교의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귀하고 저건 천하고 이거는 높고 이것은 낮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한 가지 비교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요나단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지금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 또는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되고 또 갈렙이 되고 바울 옆에 있었던 바나바, 실라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이 주시는 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주인의 기쁜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함께 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과 전혀 딴판으로 끝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10광야, 40광야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다윗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 쫓아다니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땅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국토 방위의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떠난 걸 보고 엔게디옷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알라 사람 안 도와줘도 됩니다. 결국 그들은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 왕이 되는 사람은 도망자가 돼도 왕같이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백성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정말 잘하는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지고 살아가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도 우쭐됨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주님처럼 자비와 긍휼만이 충만했기에 그알라 지역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돕기 위해 주님 앞에 묻고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존재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걱정을 볼 때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더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